네, 오늘은 계속해서 1월 설교 메시지 하나님의 타이밍 세 번째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늘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너져 있던 나의 믿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일까? 그래서 혹시 교회를 잘 못 나왔던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새로운 곳으로 또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새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는 했지만 그동안에는 고등부에서,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예배를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라는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때,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도서의 내용임을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다룬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제가 청년부 때는 제 동기 중에는 청년의 때에는 다른 책은 안 읽더라도 전도서는 꼭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매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큐티 책을 살펴보니까 최근 4, 5년 동안엔 전도서를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즉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읽지 않으면 전도서를 읽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전도서 12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전도서를 통독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간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4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알맞은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러한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또 그럼 그 청년의 때에 있는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4가지 질문과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의 때가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에 준비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청년의 때에만 준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제가 3번역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청년의 때에만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요즘 청년은 20대에서 몇 살까지죠? 우리 청년부 기준으로 하면 35에서 40살까지 구리시에
약 3, 4만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때에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운명. 모든 게 운명의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회의주의. 뭔가 다 때가 있다고 하니까 내 삶이 이제 무력하고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것. 허무주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시간과 때와 우리의 그 시간표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사실 인생의 최고의 때를 누리기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유튜버가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지 않는 이상 뭔가 굉장한 열매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회사도 가도 말단 사원인 경우가 많죠. 아니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재정을 벌어도 아직까지는 연차와 호봉이 낮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좀 약한 상태. 사실 청년의 때가 그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는 언제나 사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준비하는 시기이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다. 열매를 거두고 또 무언가 결과를 이루는 시간보다는 더 나은 미래와 때를 위한 준비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너무 중요해요. 허송세월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것을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다룬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산병이라고 아시나요? 고산병. 혹시 고등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고산병 뭐죠?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불리는 고산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3만 되면 모든 예배를 장기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고3이니까 딱 1년만 교회 쉴게요. 그럴듯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고3 때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나 취업 준비하니까 1년만 쉴게요. 취업병일 수도 있고 고3병일 수도 있고 연애병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아들의 신앙, 딸의 신앙을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고3이니까 하나님 올해 잠깐 쉴게요. 대신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며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요. 여러분, 고3 때 제일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의 결과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고3병에 빠져 있고 이런 병들이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거예요. 정작 나의 삶의 바쁜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무엇이냐? 예배예요. 이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시험이잖아요, 취업이잖아요, 결혼이잖아요,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앞에 딱 놓이면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내려놓느냐? 예배예요. 예배. 봉사예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걸 제일 먼저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병들이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어려워서, 바빠서, 시험 준비해서 수많은 이유들로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정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청년부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때 느꼈었던 사실은 그들이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학교에 시험은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만날 것들은 다 만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빠서 시험 준비한다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학교엔 나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학교를 안 나감으로써 내가 이렇게 겪게 되는 굉장한 불이익이나 그러한 페널티들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삶의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겠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영적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혹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혹시 이런 짤 보셨나요?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자의 글 중 하나라는 내 짤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 않나요? 신앙이 제일 안 좋은 분들이 제일 기도를 안 해요. 신앙이 제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상한 신앙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제가 올린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 재밌는 짤을 가지고 우리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수준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인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엄한 데 가서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청년의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선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리냐 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엔 100세, 120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청년의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청년의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본 은혜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복음을 접하고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경험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예배로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또 새로운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올 한 해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는 그럼 무엇이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약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사실 내가 기다리는 그 때에 하나님의 결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굉장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발상을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2등인 여러분의 인생도 가치가 있는 걸로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귀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 두 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정말 내 삶이 방향이 틀렸거나 정말 내 인생이 보잘것이 없거나 정말 내 인생이 사회에서의 기준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시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발상을 전환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는 모든 영적인 눈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이 시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경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30년 만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입시 공부를 하잖아요.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성경 잘 안 보다가 하루에 막 몇십 장, 몇백 장씩 읽어야 되고 막 6개월 안에 몇 독해야 되고 또 그걸 문제로 풀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의 모든 상황과 모든 방향과 하나님의 때까지도.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30년이 돼서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오래 걸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읽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만 사역은 많이 했지만 교회 생활은 너무 즐겁고 교제하는 일은 즐거웠지만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붙잡았는가를 되돌아봤을 땐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신체의 프로세스와 과정과 삶이 세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설계자의 뜻을. 근데 설계자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안 하고 그분이 무슨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이 죽어있는 지금 여러분의 영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진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사실 좀 지나면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툭 튀어나와서 내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말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네,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부 시절에 막 패배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수련회를 갔거든요. 막 이 찢겨진 마음들이 그 상처들이 그 상황에 대한 한탄들이 어디 쉽게 토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GBS 시간이 왔어요. 근데 막 얘네한테는 털어놔야 할 것 같은 거야. 그룹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그래서 그 GBS 시간에 이제 목원들에게 다 털어놨죠. 내가 사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죽겠다 진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한탄스러운지 모르겠다 라고 나눴는데 그때 한 자매가 낙심하던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빠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세요. 이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는 카이로스의 때를 신뢰하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거든요. 그때도 한 7년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도 한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여러분, 수능 그리고 시험 좀 망쳤다고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취업 좀 늦어지고 이직 안 된다고, 연애 못하고 결혼 좀 늦어진다고 과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창조에는 다 뜻과 이유가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뢰와 성실하신 분. 하나님이 신뢰가 있고 성실하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한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저 보면 딱 신뢰감이 느껴지죠. 지영아, 그렇죠?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또 한 성실하잖아요. 우리 형규도 한 성실하지만 인간이 근데 할 수 있는 신뢰,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실보다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혹시 개그맨 오지연 아시나요? 오지연? 요즘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얼굴이 이제 좀 되게 귀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정종철 씨, 옥동자님처럼.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저도 용기를 얻었죠.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제가 그래서 결혼에 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인간도 한성실하면 그래도 완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뢰가 있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면 게임 셋 아닙니까 진짜. 세 번째,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좀 제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시면 안 되고 청년의 때에는 이 기도 하나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막 요새 유튜브 썸네일로 막 나오잖아요. 이 기도만큼은 청년의 때에 진짜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건 진짜 해야 돼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교회 나왔으면 예배 자리에 앉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물어봐야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묻고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사명과 비전을 깨닫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몇십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길 열릴 것이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경로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 찬양하다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찬양의 가사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이러다가 이제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러다가 이제 진짜 기다려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흔하죠. 또 기도하다가 막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이제 주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멘토와 동역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잘 봐온 그다음에 협력했던 동역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그래서 동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구와 상의하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는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진짜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진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계속 만나야 될지 고민이 된다. 먼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작정 기도하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저녁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응답이 없거나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내게 새 길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굳이 아울리치를 가겠다고 등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마다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 준비하는데 막 리더하고 싶다고 막 매달리고 막 그러면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울리치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분명히 말씀 나눌 때는 분명 믿음으로 다 던지라고 막 했는데 이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많이 봤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러한 친구들이 참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죠. 공부할 때지 무슨 선교할 때냐. 그러나 저는 그 청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공부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는 모습을 분명히 많이 봤어요. 제가 2년 전에 일본 선교 가기 전에 제가 그때 설교를 했거든요. 선교 담당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2명 있었어요. 2명. 그 청년들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갔다 와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참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결과 중심주의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결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도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아무렇게나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그 청년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냥 응답 받으러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위해 그냥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일상에서 기뻐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알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죠. 발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짜릿한 희열 같은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희열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 일상에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4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신 그 12살 그때의 기록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럽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적어도 2살부터 30살까지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즉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 되게 이렇게 뭔가를 터뜨리기 전까지 그냥 일상을 살아오는 그 순간들이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몫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대충 했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이 막 초능력을 발휘해서 막 못 받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제가 이제 목공일 하시는 분들 가끔 옆에서 막 지켜보고 협력하고 하면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굉장히 성실함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열심히 사셨을 것이에요. 일상에 충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일상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깨달았다. 요즘 청년들이 뭔가 화려함만을 추구해요. 내 인생의 대박만을 추구하죠. 뭔가 매일이 대박이어야 돼.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튀어나와야 되고 뭔가 나는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상 찍으면 막 10만 명씩 몰려와서 봐줘야 되고, 이러한 환상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패배바차처럼 살아가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하는 일 가운데 나에게 기쁨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